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97장 찬송. 교동문은 찬송과 제일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대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3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될 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될 큰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숙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차질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다 말지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4장 찬송들도 이정국 집사님 기도인들 해주시겠습니다.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동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텅빈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을 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부르심에 힘입은 자들이 주의 전에 모여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복잡하고 답답함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경배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마음만 가득할 뿐 성령의 임하심을 내치고 삐뚤어지고 남을 해치는 더러운 말로 시작하고 끝을 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오직 그리스도의 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강팍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평안을 가득 담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근심과 두려움보다는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문제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저희들은 다만 기도할 뿐 그 뜻이 하늘에다 하나님이 긍휼히 보시기를 원하옵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강건해지고 영원토록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께 힘을 얻은 성진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맡겨주신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은혜를 베풀고 선을 행하여 생활 가운데서도 본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드사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맡기신 사명인대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 옥토에 뿌려져 잘 결실하게 하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잘 배워서 말씀에 거하고 생기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필리핀 출장 중에 있는 이인의 청년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이곳과 같지 않아 불편하지만 여건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뀔 수 없듯이 감사함으로 잘 견디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예배하는 곳은 달라도 우리와 같은 복을 허락해 주시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 아시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101장. 천지의 인동 이론 중비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 앞에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서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우리 왕이시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준비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7편 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 성경 857페이지 시편 77편 4절에서 15절까지 교도합니다.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했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시도록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예저 자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칼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으로 시련을 이기는 길, 이런 주제입니다. 이 시편은 한 권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5권이죠.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로 앞책을 넘기면은 73편을 봐요. 거기 앞에 제3권이라고 해서 3권. 어디를 닮았느냐 하면은 그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레위기하고 닮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고난, 회개, 죽음, 희생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90편부터 106편까지가 거기는 민수기를 닮았어요. 민수기 내용이 어떤 거냐 그 내용을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신명기를 닮았어요. 여기가 진짜 시편에 대해서 시라고 찬양이라고 고백하는 시. 진짜 이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 한 비슷해요. 불평, 원망, 또 찬송도 조금 나오고 이렇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내 모습이 여기 다 시편에 들어있어요. 이 시편은 신구약을 다 손을 붙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시련의 연속이다. 고해바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신앙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저분은 이 땅에서 육신의 매에는 맞지 않는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는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시는 거죠. 그 외에 나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은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 젊은 사람은 더 고통이 많아요. 앞으로 갈수록.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갈수록 복잡해져요. 사회가 복잡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가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는 더 하죠. 당신이 시련이 온 것은 이것 때문이야. 답을 안 물어봤는데 많이 일해야 돼. 그런데 정작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거는 갈팡질팡이에요. 물어보지도 안 하고 그냥 자존심이 있어도 그냥 막 고민하다가 지가 결정하고 지가 해결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낭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도 나에게 멘토가 있다면 또 나에게 슈퍼바이저가 있다면 찾아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해결이 될 텐데 그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도사를 찾아가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봐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것은 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매주 하지만은 그 설교 때문에 변화가 뭐 확 된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이제 옥토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 가시밭, 길가 뭐 이렇게 떨어진 씨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길가밭이라면 왜 길가밭인가? 물을 갖다 주고 썬뿌리를 뽑아내고 옛사람을 제거하고 우리 회개지요. 그런 것들을 해서 옥토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이 되는데 다른 사람 아멘 하는데 자기는 옥토가 아니면 이 아멘이 안 되죠.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는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신앙적 대비 얘기를 갖추고 있어요. 비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할 때 신랑이다 하면은 나올 수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놀았어요. 그냥 등과 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요. 떨어졌어요. 이 신랑이 빨리 왔으면 되는데 또 신랑이 그날따라 늦게 왔네. 늦게 올때 떨어졌어. 달라고 하는데 있는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그때는 평소에는 줬는데 그때는 안 줘. 왜? 내에 쓰기도 부족할 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에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이미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이게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의 준비라는 거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큰 시련을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 10절을 보면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 자들이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목회자는 설교하니까 뭐 자기는 하나님이 인준합니까? 아니에요. 나도 약한 자고 여러분도 약한 자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다시 힘을 얻자는 그런 취지죠.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다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이사야에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번제도 드리고 뭐 피를 튀기고 뭐 했어요.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놈들은 마당만 받고 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성이 없었을 때 그랬어요. 자, 본문의 전반부를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시련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적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혹시 옮길까? 나의 은혜 베푸지 않을까? 근심 걱정은 안 하는 거예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에 그 많은 그냥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어린아이가 물었잖아요. 엄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이 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며 어디 계시는 거야? 엄마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실망했어.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그런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몰라 나 못 받았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이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해줘. 이걸 답해줄 거 아니에요. 자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쓰라린 체험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인은 그런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맨 먼저 자기의 연약함부터 고백하면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머리 나빠! 난 안 돼! 그래서 끝나면 그 사람은 그냥 비관주의로 끝난 거예요. 쇼펜하우처럼 염세주의. 염세주의는 마지막이 거의 자살이에요. 안 돼. 여기까지는 죽어. 내가 말하기를 이런 나의 연약함이라 10절에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약하니까 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말이겠어요?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많이 대화하는 집은 괜찮아요. 안 하고 혼자 지가 결정하고 자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비록 앞에서 이야기하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겠지? 내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 집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말도 못해요.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맘대로.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강자라는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강해. 그리고 그런 착각 속에서 온갖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보세요. 남자들은 강하다고 병원도 잘 안 가요. 그런데 누가 죽어요? 누가 빨리 죽어요? 여자가 빨리 죽어요? 남자가 평균적으로. 보통 8년 이상을 여성이 오래 살아요. 병원에 골골 가고 그냥 맨날 장수 가는데 그런데 오래 살아요. 에이 나는 그래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확 그러고 버려요. 그 날 다음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자, 온갖 이런 이 잡다한 그런 속에서 독버섯이 피어나듯이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큰한 시련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이죠. 세계에서 어떤 민족이 제일 강하냐? 나는 두 민족이고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 뭐냐? 고난이. 우리나라도 한이 있는 게. 그래서 아리랑 불러 외국 가서 아리랑 불러서 눈물 안 나는 사람 있나요? 다 눈물 흘려요. 이 세계 사람들이 이제 아리랑은 웬만하면 알아요. 그만큼 한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제2의 유대인이라는 이 말은 뭐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서 나는 그렇다고. 고난이. 세계에서 1000번 이상 외세의 침입을 받은 나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북한도 실제 나쁘면 너무 공격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근데 요새 정교조적 이상한 교육으로 남한이 먼저 쳐들어갔다 이런 교육들로 하는 분들도 있다고. 나는 그건 잘못이에요.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의 민족은 분명히 그 고난을 통해서 할 말이 있다. 말이 나온다. 간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책을 쓰든 뭐 말을 하든 그것을 설교를 하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설교를 잘하지만 옛날에 지금 돌아가신 그런 훌륭한 분들마다 설교를 못해요. 내가 내 자신을 뭐 셀프디스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만큼 고난을 못 받았어요. 욥처럼 고난받았으면 아마 욥처럼 재산도 가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연약하다는 건 이걸 사람한테 연약하다고 그러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굉장히 큰 것을 얻는 기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도 그런 말을 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우물어요. 자신의 연약성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을 의탁할 자세가 갖추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아주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그런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도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라고 바울이 그런 말을 했고,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님이 기적 일으키는 걸 보고 언제 그랬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어. 오른데 깊은 데를 던져라. 딱 던졌는데 잡았어.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거기서 뼈가 작은 사람, 갈릴리 반대 고기 흐름도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일이 없는 전문가 또 아닌 사람이 여기 던져 여기야 하니까 딱 잡혔어요.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 요한복음. 그래서 이분은 다른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나는 이만하면 돼. 이 정도면 돼. 그 사람은 그때부터 넘어지고. 두 번째,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된다. 이 섭리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성으로, 어떤 사람은 남성으로, 어떤 사람은 이씨로, 어떤 사람은 박씨로, 어떤 사람은 권씨로, 어떤 사람은 지씨로 이렇게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는 대한민국, 너는 미국, 너는 카나다. 내가 대한민국 오고 싶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 작은 나라에 하나님 나를 태어나? 참 어리석었죠. 근데 지금 보니까 더 반대로 네가 그냥 저 공산주의나 그냥 아주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말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만큼 잘 살게 하나님이 불평하는 그 불평하는 내용들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그렇다. 자, 오늘 시인은 자기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겠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오늘 12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생각하겠다. 우리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호통을 치면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가? 진짜 아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밤 새벽에 일어나는 이슬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그렇다면 돌아갑시다. 한 2년 반 전에 어떤 코로나도 누군가가 조작을 했든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된 거예요. 이게 장로교의 기본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아마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사람도 안 보이고 지금 난리 났죠. 이게 어떤 교회 문 닫아요. 지금 하루에도 뭐 3,000개가 문을 닫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3만 개의 가래가 문을 닫았다. 무슨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닫는 교회는 닫을 수 있고 또 출발하면 또 출발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비관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용한 상태에서 질병도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라요. 뭐 인구가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그 나라 가보면은 야, 이런 사막에서 이렇게 자리잡이한 것은 이게 대단한 거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 거 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는 뭐 그 나라보다 10배 이상을 잘 살려는 모든 조건이 뭐 사계절이 뚜렷한 거라든가 비가 제때 오는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못 살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 어릴 때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은 가는 방향도 많이 다른 것도 사실. 좀 더 다르게 교육해보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에서 깨닫는 교육.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요. 그걸 토라 교육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로마서에는 6장, 7장, 8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16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7장은 많은 막 부정적인 비관적인 연기예요. 8장에는 소망장이잖아요. 확 넘어가서 그냥 점쟁이 없다. 8장 30절에는 너희는 너 거룩하다. 자, 그러면 그 의인이다 이렇게 거룩하다 이렇게 칭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3장 10절하고 완전히 배치되잖아요. 그럼 어느 믿으래? 어느 것이 맞는 거야? 둘 다 성경인데. 로마서 8장 전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팍 심어줍니다. 특히 어떤 목사님들, 어떤 박사님들은 바울이 로마서를 썼잖아요. 로마서 7장을 보고는 야, 이 바울이 구원을 받았을까 할 정도로 의아해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정적인데 여기서 팍 넘어가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부족합니다. 50점입니다. 뛰어넘어서 부활까지 확. 그러면요 얼굴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얼굴에 어둡잖아요. 얼굴도 왜 어둡냐? 뭔가 모르게 이거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교회를 따른다고 하는데 예배당 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어두워? 왜 어두울까요? 꼬치 속에 있는 번데기입니다. 그걸 구멍을 뚫고 날개를 펴고 나르는 부활까지 가야 그게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용되는 시련은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야고보서 1장 3절 이야기예요. 심지어 히브리서 기자는 만약 우리에게 시련이 고난이 환난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다시 말해 고아라고 하면 고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이 온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복음 가운데서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종인데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았으니 나도 고난받는다. 예수님이 고쳤으니 나도 고친다. 예수님이 전도했으니 나도 전도한다. 예수님이 가르쳤으니 나도 가르친다. 이런 표현으로 가야 돼요. 고난이 다르죠. 기독교는 고난이 다르죠. 어떤 분이 고난이 많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딱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고 나서도 당신이 고통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 포기해라. 그 누구 고통이요? 사도 바울의 고통이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뺨으로 맞고 잠을 못 자고 수두룩하게 나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 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목회자 되기를 원해. 그렇게 기도하면 제가 소름 끼치죠. 바울이 성경 쓰고 이런 것도 했지만 고통은 바울만큼 고통당한 사람이 신약에서 예수님 빼놓고 바울만큼 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의 한 분 말하는 메시지는요, 한 말만 해도 그걸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유두고도 살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는 그렇게 봐요. 자, 어쨌든 그럼 우리는 어떤 시련일지라도 무조건 거부하거나 원망해하거나 그렇게 말고 조용히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시련이 가져다 줄 영적인 유익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있는 단계는 만약에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100세에 난 아이들을 바치라고 그랬고 바치러 갔는데 그냥 그 바치고 그냥 끝났으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됐겠어요? 막 정말 칼을 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 알았다 하고 나서 주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 주는 여호와 이래 모든 쓸 것은 내가 미리 예비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걸 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예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삭을 바치고 그냥 100세에 났으면 이삭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게 존경하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귀하게 아마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우리 아이 둘인데 바치라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살 만큼 살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저들은 두세요.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 부모의 심리예요. 근데 100세에 정말 어렵게 났어요. 그걸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해보면 시험을 해본 것이다. 네가 정말 이삭을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나 만약에 그걸 아브라함에게 알고 사라게 했다면 그는 사라 못 받습니다. 그리고 둘이 언혼했다면 사라가 아브라함 발끝을 잡고 두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한 거예요. 난 그렇게.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에 처음 말씀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 신뢰.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마 성도들이 다 책을 보고 가잖아요. 집에 와서 얼마나 성경을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봐야 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요새 젊은 학자들이 성서라는 말을 잘 했습니다. 성서와 성경은 차이가 있는데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누가 번역을 했냐면 가톨릭 신학자 이성문이라는 사람이 같이 했어요. 그래서 뺄 건 많이 빼버렸어요. 굉장히 나쁜 번역. 우리가 개신교가 정통으로 개신교를 아는 사람은 가톨릭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 이단입니다. 내가 볼 때도. 근데 서로 합해가지고 같이 번역을 해서 그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한테도 번역을 할 때 그냥 예수님의 피를 빼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급해서 그냥 목사님들 욕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요새 성경이 젊은 사람들 싫어하는 그 단어를 자꾸 뺀대 하나씩 빼. 가라사에 빠지잖아요. 가라사에 빠지고 이제 피를 빼자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보혈. 아, 참 미친놈들 많아요. 이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큰 교회 지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하나님께 망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 핵무기로 그냥 방향이 그냥 동해를 안 가고 그냥 그저 곧장 서울이나 이제 부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 한번 바꾸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조금 너무 지금 잘못된 길로 가요. 종교개혁 507년 만에 이렇게까지 또 지금 탈못. 옛날에는 물질에 탈인데 지금도 물질 겸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장난하는 너무 많아요. 물론 새롭게 오문에서 가까이 번역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좋은데 이제는 정말 기독교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을 지금 협의해서 빼고 있던 게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을 지금 그 사모님하고 가서 저기 종로 가서 이게 잘 없어요. 이 성경이 지금 이제 없어요. 지금 다 지금 바꿔서 지금 저 중국으로 가고 나왔고 지금 이 성경 배우고 요새 개혁 개정판을 쓰잖아요. 성경도 다 바꾸고 젊은 사람들 몇 명이 안 믿는다고 그걸 바꾸고 있어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가라는 데 가고 말씀이 침묵하는 데 침묵하고 말씀이 외치면 외치고 그게 우리의 기본입니다.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을 십계명 교회로 바꿀까? 이런 이야기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십계명 교회, 십계명 하는 교회에 주고 있으면 여러분 한번 갖고 봐요. 한번 찾아봐요. 이렇게 친구. 너가 교동은 뭘로 하나?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큰 지혜를 주시거나 너무 성경의 요약 같은데 가만히 봐도 요약. 그리고 특별히 1계명에서 4계명과 이런 변화도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가 딱 정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출애굽기도 말씀한 그것이 또 그냥 신명기도 말씀하고 이런 마태복음에 또 말하고 줄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한 20년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며 보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데 왜 한국교회는 이걸 안 하지? 내가 그 막 크게 가서 뭐 종안에 가서 외치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래요. 어쨌든 그런 중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의 진실성, 말씀의 고의성 이것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너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리까?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의 자세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은 큰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기자는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46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부흥에 가면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아멘 한 번 더 해야 되죠. 왜 두 번씩 하지? 내가 연구해보니까 마태복음에도 이 말이 안 나와요. 아멘만 나와. 진실로 요만 나와. 누가복음도 진실로 한 번. 마가복음도 이거. 요한복음에만 특이하게 요것이 25번 정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 아멘 아멘. 진실 이 말이 원문에 아멘으로 되어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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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요한복음이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내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분한테 성경을 어디부터 읽어? 초신자일 때는 제일 먼저 말해준 게 요한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와 있고 그게 21장밖에 돼 있지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도리들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실제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말하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에 다 나와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핵심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자, 그리고 그 물이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면서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이 뭐라 했는지 우리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온 소리를 하면 잔소리를 들었는데 성경이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잔소리한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써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을 생활하죠.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실천하라는 역으로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까울수록 반대로 살아요. 그렇게 안 하고 멀리하고 예배 안 하고 그냥. 그래서 말세에 무익기를 심쓰는 자들로 돼요 라고 이야기해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면은 더 어려워지겠지. 한국 교회가 아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내는 아마 조건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많이 줄었대요.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다. 그러면 한국 교회 많은 목사님 많이 줄었다 그러면 더 전도해야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만 다른 걸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유럽 교회를 보면은 한국 교회를 봐야 돼요. 더 잘 사는 나라를 보면은 그 다음에 봐야 돼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도 봐야 되지만 더 잘 사는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뭐 문화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저앉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때 공격을 해야 돼요. 이제 유럽을 누가 선교해야 되냐? 나는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다시 유럽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 야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았지만 망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렸어. 성전을 문을 닫아서 예배를 문을 닫아서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 누가 해야 돼? 나와 여러분들이 가요. 그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시련의 연속이지만 그 시련을 딛고 일어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를 못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했냐면 양이 덜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왜? 상체가 무거워서 그래요. 그때 목동이 지팡이로 모가지를 끌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벌떡 이렇게 세우면은 그때 그걸 하는데 덜 뻗으면 그냥 못 일어나요. 바닥바닥 그냥 다리만 이렇게. 너 한번 해보세요. 양이 안 그런지. 살찐 양은 더 해도. 자, 그런 시련,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지도자가 살짝 가서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목자가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서 그 일으키는 힘도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자, 우리는 이런 시련을 당하면 적시 먼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뭐가 있냐? 저는 이걸 먼저 해요. 어떤 일 보면은 혹시 내가 11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새벽에 이런 거 먼저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살이 다른 데로 하면 그 사람이 그냥 내 기분 목사님 말 안 듣더니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혹시 저걸 통해서 나를 하는 줄 메시지가 있는 거고 그때 그걸 생각. 나의 약함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섭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과 굳게 그것을 의지해야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그 나무 꼭대기 있는 사람은 나무에 그 손을 놓지 않고 붙잡습니다. 놓으면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어요. 더 나무를 붙잡아야 돼요. 나무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게 매달려 있거든요. 끝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둥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고난이 온다고 이제 떨어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련을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귀한 간증도 주시지만 그 시련이 이기고 나면은 하나님의 오묘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는 굉장히 어려워.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뭔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가 지 죽어 언제는 뭐야 왜 이런 생각을 말은 안 했지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받은 거잖아요. 이미 받았죠. 내 호주머니에서 돈도 안 나고 하나님 내 떼요 하나님 벌써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복을 성경에서 아브라함 말고 여호와 이레라는 복을 뚜렷하게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각자 나와요. 죽은 것도 알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그냥 이성을 다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고침받고도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 고통만 통과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물 붓듯이 부어주시죠.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성령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은 더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고통과 환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큰 꿈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나약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진리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 앞에 가슴치고 빼기하고 외통할 때 우리 하나님 이전보다 더 많은 더 큰 더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한 자들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들에게 함께했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분명히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갈 때도 떠날 때도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누려주시고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고백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62장 찬송 드리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한 내재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련을 이기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 천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금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성중교회 표어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이수의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해외 출장 중인 200 청년을 위해서 이번 주 일월 성경은 10편 123편까지입니다. 협력 고양시 YMCA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올리브 나무 심기 운동에 모여진 기금을 잘 전달하였습니다. 인터넷에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성진 가족 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한그로 3만 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거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이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가 7월 첫째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보리농사 밀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그 절기대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예배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8월은 성진 그 교회 도서관 하반 하절기 휴관을 하도록 이렇게
근데 여기가 완전히 물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